오늘 본문의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인이 왜 저 모양이야? 주인은 저런 사람을 어떻게 하인으로 데리고 있어?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는 거지요. 당시에 그렇게들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은 그런 말을 하면 되지 아니한다. 생각을 좀 달리 가져야 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실론 목사님께서 어느 날 지하철을 타시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매우 사람들이 붐비는 출근 시간을 피하여서 조금 늦게 지하철을 탔더니 비교적 지하철에 사람들이 별로 없고 한가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형제와 같은 두 아이가 왔다 갔다 장난을 치고 또 로버트 실론 목사님의 그 신문을 툭 치고 갔습니다. 우리 미국의 부모님들은 이 공중 질서나 공중 도덕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다닌다든지 장난을 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참았더니 목사님이 그 아이의 아빠가 되는 사람에게 향하여 아이들을 조금 이렇게 붙들고 소란 피우지 않도록 좀 이렇게 주의를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도 이 시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 아이들의 엄마, 제 아내가 병원에서 오늘 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를 친척집에 맡기고 돌아와서 장례식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너희 엄마가 오늘 아침에 세상 떠났다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어서 넋을 잃고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로버트 슐런 목사님이 아차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그리고 그 아이들의 노는 모습이 더 사랑스럽게 이렇게 보이더란 거예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장난치는 것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만 하더라도 내 마음이 욱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지금 마음은 전혀 다른 그런 마음입니다. 이걸 본인이 깨닫고서 쓴 글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고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패러다임의 변화, 사고의 변화를 통하여 내가 여기 있던 자리에 보다 본질적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우리 프레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프레임에 갇혀서 프레임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프레임은 자기 생각의 틀을 딱 고정시켜서 거기를 통해서만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각이지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 액자 안에서 비춰지는 그림만 내가 보지 그 밖에 있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고정된 이 액자 프레임을 옮겨서 보면 또 다른 넓은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프레임에 갇혀 있다. 프레임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할머니가 손자, 손주들을 사랑해서 동화를 하나 해줬습니다. 얘들아, 여름에 개미가 열심히 일을 했다. 그리고 땀 흘리며 뻘뻘 일을 해서 그 양식을 잘 이렇게 준비해 뒀더니 겨울철에 눈이 펄펄 내릴 때에도 양식 걱정하지 않고 문을 닫고 따뜻하게 그 양식을 먹으면서 지나게 되었다. 그런데 같은 여름에 배짱이는 나무 위에서 아주 그냥 노래만 부르고 아무 양식을 준비하지 않았어. 같이 겨울이 되어서 네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떡하나 하고는 개미가 사는 집의 문간에 서서 개미에게 양식을 좀 달라고 두드렸더니 개미가 너무 깊게 들어가서 이 배짱에 양식을 갖다 줄 수가 없게 되어 배짱이는 결국 죽게 되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가 하는 말이 할머니,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아니 그 배짱이가 여름철 내내 나무 위에서 노래했다면 가을에 CD를 갖다가 발간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렸을 텐데요. 아이 그리고는 노래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은 아니 그 개미가 아이고 우리 집에 이런 훌륭한 가수가 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문을 활짝 열 텐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레임의 차이죠. 할머니 세대는
우리가 땀 흘리고 열심히 내가 노동해서 그걸 잘 이렇게 저축하는 그런 이제 관념으로 아이에게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는 뜻이고, 이 손자 세대는 아니 요즘 노래 부르고 이렇게 그냥 CD 내고 춤추는 이런 세상에 무슨 손으로 일일이 다 그러냐고. 저 방탄소년단 보세요. 노래 잘 부르니까 그냥 유엔에까지 가서도 저러지 않습니까 하는 사고가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사고의 틀이 손자 손녀들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 세대에 맞는 사고의 틀로 옮겨가야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는데 세상적인 관점, 이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봐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하인 주제에 주인은 저런 하인을 어떻게 데리고 다녀?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말의 언어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 우리는 좀 다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인은 종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종 가운데도 특별히 주인이 사랑하여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렇게까지 아끼는 그런 사람을 하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주인이 아니 저렇게 아끼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비판을 해서 되겠는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사고의 틀에서 이제는 조금 달리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지난 주일도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는 또 믿음이 강한 자를 또 이거 어떻게 저렇게 개고기를 먹나, 어떻게 저렇게 하나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처럼 이렇게 식물만 먹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아. 아니 저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음식도 먹으면서 어떻게 믿음이 강하다고 그러냐, 이렇게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판단은 하나님 하실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사람이 살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교만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판단하지 마라.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에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 하나님의 영역인데, 이걸 마귀가 하나님 영역을 이제 사람에게 가서 이걸 가져오게 하는 거죠. 아니야, 선악을 판단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이렇게 마귀가 함으로 하나님이 울타리 쳐놓은 에덴 동산 기쁨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는 그런 아담과 하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의 하인이라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그리고 은혜의 이 프레임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율법적인 사고로 보면 아이고 저 주일날 주일을 범하네, 아이고 뭐도 어떻네, 이렇게 자꾸 율법적인 틀을 가지고 프레임을 가지고 상대방을 볼 것이 아니고, 율법적인 틀은 나를 향하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래서 내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 그걸 이제 깨닫게 하는 것이고, 이웃을 향하여는 복음적인 은혜적인 프레임으로 이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 극한 상황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허리에서 이 씨로 있으면서 같이 함께 범죄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십자가의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람의 죄값을 주님이 죽으심으로 지불하신 것,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니 이 구원의 은혜 앞에 사도 바울이 감격하면서 그러면 새 생명을 우리가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옛날 방식과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프레임대로 살지 말고 마음을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새 프레임으로 이렇게 살도록. 그러면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은혜를 뛰어넘는 에덴 동산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처럼 나는 항상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의 테두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이렇게 다짐하고 다짐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보면은 다 뭐 이렇게 정죄하지요. 뭐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뭐 죄에 다 걸리니까요. 율법이 살아있는 자도 죽이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니까 율법이 하지 못하는 죽은 자도 살리는 복음이 결국은 율법이 이루지 못하는 걸 이제 사랑으로 완성시켜 간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네 원수를 너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노력해라.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입혀서 그에게 자꾸 더 잘해주면 본인이 나중에는 깨닫게 되어서 얼굴 참 부끄럽다. 마치 숯불을 머리에 두고 익어 있는 것처럼 얼굴이 벌겋게 이렇게 되듯이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를 해서 불꽃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주목할 것은 평소에는 그냥 떨기나무인데 불꽃이 붙음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에 복음과 은혜의 불꽃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식으면은 떨기나무에 불꽃이 사라지고 없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 신발을 벗는다든지 거룩한 자로서의 성별이 되지 않는 것처럼 내 안에 은혜 그리고 복음 이 불꽃이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든지 하는 일이 매우 지난한 어렵게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에 바로의 휘하에서 나올 때에 맨몸으로 나오지 않고 애굽인이 손을 거쳐서 은금보화를 가슴에 이렇게 치장하고 나오도록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에게 가슴에 치장해야 될 은금보화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요. 하나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예전에는 내가 세상 망나니로 다녔는데 참 주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니 은혜에 너무 가슴이 그냥 두근거리고 코가 찡할 정도로 항상 내 마음에 이 불꽃이 살아있고 이 은금보화가 가슴판에 살아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의 집의 하인이라도 그렇게 무시하고 비판하지 말라. 주님이 이리 말씀하셨지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하는 자는 꼭 그 비판을 네가 한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이제 그렇게 주님이 지적한 이 진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오늘 로마서 지난주일에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오늘은 4절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볼 때에 나무집의 하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그런 프레임으로 사람들을 보고 그런 언어 습관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의롭게 된 자가 된 이 은혜를 보면 무시하지 마라.
깔보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인의 눈으로 옮겨가도록 중반절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인이 받아들이거나 내치거나, 하인이 남들이 볼 때는 하인이 마음에 들질 않아. 그러나 주인이 볼 때는 그래도 이만한 녀석 없어요? 이렇게 데리고 그냥 살든지, 아니면 남들이 볼 때에 아니 그렇게 좋은 하인을 어디서 구한다고 저렇게 또 내치냐? 그래도 주인의 마음이니까, 주인의 마음으로 본다면 상대방의 하인을 그렇게 비판하고 악평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함함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저렇게 미운 털이 박힌 고슴도치, 아이고 그냥 싫어, 그러지만 고슴도치에 가지고 새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달리 보인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이제 시각을 옮겨가야 된다는, 우리가 보통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런 프레임에서 하나님이 선하지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 주인의 프레임으로 시각을 옮겨가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런 훈련을 사무엘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시켰어요. 사울 임금이 이제 기한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사울 임금을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새로운 임금 다윗을 세우는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가운데 한 아들을 왕으로 세우라.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갔는데 이 사무엘이 프레임에 갇혀 있었어요. 그 집의 장자가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새를 찾아가서 장자부터 이제 불렀는데 장자 엘리압이 탁 나오는데 보니까 첫눈에 딱 반한 거예요. 키도 크고 아주 체격도 좋고 얼굴도 장자다운 휘티가 나서 이 사무엘이 얼른 기름 부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스탑.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너가 지금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장자 우선권, 그것의 프레임에 갇혀서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구나. 스톱.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무엘이 두 번째 엘리압의 동생 아비나답이 나올 때에 이번에는 내가 보는 프레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이렇게 귀 기울인 하나님께서 이자도 아니다. 세 번째 산마가 왔을 때에 내 판단이 아니고 내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셋째도 패스. 7명을 다 패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흔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모로 취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무엘을 7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보세요, 아들이 이 7명밖에 없습니까? 했더니 그 아버지 이새가 우리 집에 제일 그냥 형제들에게 선하게, 그리고 제일 막내라고 무시당하고 깔보는 이 막내둥이 8번째가 저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름이 다윗입니다. 데리고 올까요? 아이고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조그만 제일 막내둥이 8형제 가운데 제일 막내둥이 다윗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잔이라 하고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런 하나님의 사무엘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장자 우선권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점점 옮겨가서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걸 가슴에 안기까지 7의 형제를 하나님이 이걸 훈련을 통해서 프레임이 바뀌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에 이번에는 아주 역동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프레임이 바뀌게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지 이새가 얘야 형제들 소식이 궁금해. 다윗 너 형제들 안부 좀 전하고 오너라. 길을 가다가도 블레셋 사람이 너를 군인으로 생각하지 않아. 조그만 꼬마라고 생각하니까 편하게 블레셋의 전선을 통과해서 너 형제들 면회갈 수 있으니까 좀 갔다 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가 주신 것들 가지고 이제 갔는데
당시에 사울의 군대들, 이스라엘의 군대가 겁에 잔뜩 질려 있어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보통 사람보다 훨씬 키가 크고 철기 무장으로 무장된 이 골리앗을 볼 때에 죽음이 왕노릇하면서 그 앞에서 횡행하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그냥 영이 눌려가지고 마음이 눌리고 사기가 눌려 있는데, 다윗이 가서 왜 이렇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들이 깔보는 이 녀석을 사로잡으면 어떤 상을 주신다 그래요? 임금님께서 우리의 딸을 줘서 사위로 삼고 재산도 주고 세금도 면제하게 했다는 세 가지를 걸어놨는데, 아무도 저기 지금 저렇게 골리앗이 저렇게 다니는데 누구도 나서지 못한다. 그때에 다윗이 그러냐고, 그러면 자기가 나설 것처럼 이렇게 말을 주고받을 때에 그의 제일 맏형 엘리압이 야, 니까지 것이 뭘 알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하여 말하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나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이제 이 말을 줄이면, 야, 이 전쟁 때 죽고 사는 일에 니깐 녀석이 뭘 한다고 이렇게 나서, 이렇게 그 형도 그렇게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듯이. 그런데 형제들만이 아닙니다. 골리앗까지도 야, 참 하룻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르네, 이렇게 다윗을 무시했어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이제 풀어서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이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다윗을 저주했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녀석 하룻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르고 이렇게 이제 골리앗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의 그 시각에서 바뀌어서 주인의 시각으로 옮겨가야 되는가? 서 있게 하는 것이나 넘어지게 하는 것, 다 주인의 손안에 있다는, 손안에. 그러니 그 주인의 권한을,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하인이라고 내내 하인으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일에 그가 어떻게 큰 인물로 쓰임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예요. 누가는 그의 주인이 병들었을 때의 의사이기 때문에 고쳐줬더니 주인이 노예 해방을 시켜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 이걸 주인에게, 데오빌로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누가복음을 썼어요. 누가복음만이 아니고 누가복음의 후서에 해당되는 사도행전까지 그 주인을 위해서 썼는데, 이게 우리 신약 성경의 39권의 구약, 27권의 신약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이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방인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인 이 누가가 노예 출신입니다. 오늘 하인이지만은 내일은 복음서를 기록한 훌륭한 인물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가 와서 아이고 이건 못 쓸 것 그냥 툭툭 던지고 이렇게 던졌던 돌 하나, 그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이렇게 가장 귀한 자리에 돌로 세우신다. 우리 눈에는 참 귀하다. 마태복음서 21장 4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귀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목사가 설교 시간에 자기 주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거 좋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거의 자기 주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중학교 동창 가운데에 한 친구가 대개 보면은 그 고등학교에 그대로 이제 뭐 지나가죠. 경기중학은 경기고등학교 지나가고, 광주중학은 광주제일중학은 광주제일고등학교 지나가고, 경북중학은 경북고등학교 대개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집이 어려우니까 신학계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신학계 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이제 갔는데 대학을 갈 수 없으니까 아예
포기를 하고 아예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그릇 만드는 공장에 뛰어들어갔어요. 근데 그릇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보고는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뭐 대학 서울 가가지고 뭐 스카이 대학들 다닌다고 뭐 방학이면 내려와서 뭐 그냥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이 친구는 그 무더운 여름철에도 그냥 그릇 공장에서 그릇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가 30살에 독립해서 회사를 지었습니다. 동창들의 이름 속에는 그 친구 이름이 지워져 있었어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시간이 상당히 지나고 난 다음에 최근에는 이 중고등학교의 경북 중고등학교 위로 10년 아래 10년의 누구를 보더라도 이만한 부자가 없습니다. 그 친구가 락앤락의 회장 이회장입니다. 참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큰 부자가 되고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줄은 동창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쥐구번호기도 볕들날이 있다고 오늘 하인이라고 깔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들 공부 좀 못한다고 여러분 막 깔보지 마십시오. 나중에 그 자녀가 부모에게는 아주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말썽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어느 일정한 시간에 믿음이 들어가면 가장 충성스러운 종으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그냥 예수님 앞에서 못된 짓만 골라가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세상적인 프레임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기분이 좋을 때는 뭐 그냥 팔이라도 잘라주고 할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가 갑자기 그냥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냥 바람든 풍선이 바늘 찔려가지고 푹 꺼지듯이 그렇게 또 사도 베드로의 그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분이에요. 그런 이제 사도 베드로가 살면서 실수를 많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으니까 그런 성깔이 뭐 해놓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전혀 다른 베드로, 아주 온유한 베드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베드로, 노사도가 되었을 때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예전에는 비판적이고 예전에는 공격적인 그런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야, 사랑으로 다 이거 덮을 수 있구나.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보이던 일을 참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나중에 보면은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내가 복음을 아는 것만큼, 내 가슴이 은혜와 복음으로 불타는 것만큼 이렇게 되면 그게 별일 아닌데 하고 다 덮어주는 이런 자리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연휴 기간에 많은 분들 만났을 거 아니겠어요. 가정에서 뭐 이런 친척 모처럼 만나면 어떤 친척은 뭐 자기 자랑 너무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뻥 튀겨가지고 주식 이번에 뭐 얼마 했더니 얼마가 남았다 그러고는 뻥 튀겨고 자랑할 때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나 친지들은 상처받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상처받으면 속으로 또 막 이거 지잘났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저런 시험거리가 있는데 오늘은 사람의 이런 프레임에서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옮겨가는 훈련들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